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얘기가 돼 있고 5장 6장은 그러면 이제 그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뭐냐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저주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달아봤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다시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종의 멍에는 당연히 지금까지 얘기했던 몽학선생, 청지기, 후견인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할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지금까지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 중에 한 가지 예인 할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가장 중점을 두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또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율법의 한 가지 예로 할례를 말한 것이지 할례를 지키는 것이 다른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할례이든 먹는 것이든 나를 지키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 할례 단 한 가지이지만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도록 만듭니다. 한 가지 율법을 지키려 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법과 기타 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뭐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할례를 더 일반화해서 이번에는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할례라는 이제 2절, 3절 말씀에서는 할례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 4절에서는 더 확장해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떤 조항이라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미 많이 살펴보았지만 의롭다함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5절 말씀에 의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4절에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그 대조되는 부분으로 이는 의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아까 그 디모데나 그 디도에게 할례를 어떤 사람에게는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 혹은 무할례, 즉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는 본래부터 율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깨닫게는 하지만 애초부터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새 번역에 보면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라고 좀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율법이 역사할 때는 판단과 정죄가 있지만 믿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과연 믿음으로 인한 역사인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누룩 같은 자들을 내어 치라, 이제 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그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변질케 했고 또 진리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겉면, 그 거짓 형제들이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으로,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일지라도 온 덩이에 퍼지게 됩니다. 교회 형제 간의 관계, 고난, 핍박 등에 대해서는 항상 참고 인내하라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심지어 투기심과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했을지라도 전파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바울은 그 형제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은 여러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지어 형제들을 요동케 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강경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등등의 최고로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여기 보면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할례 즉 율법을 전했다면 핍박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에 매우 능통한 자이며 누구보다도 율법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하여 오히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므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최극단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율법에 대해서 반대편의 최극단에 서 있습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거치는 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그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걸려 넘어지는 돌, 반석 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가 그쳤을 것이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예수 혹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에 핍박을 받으리요와 같은 의미로 십자가에 거치는 것, 즉 고난과 핍박이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 이 해석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만약에 할 일을 전하였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가 십자가에 매우 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강경하게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오직 서로 종로 타라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3절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에 생각한다면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무법자처럼 살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 전반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인데 13절의 요지 즉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씀을 율법과 같은 주장이라고 말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법과 율법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한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율법 모두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왔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기에는 유익하나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 13절에 서로 종로로 타라 1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비되는 말씀으로 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들어오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서로 물고 먹는 일이 벌어졌을 수 있음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조항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헐뜯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쳤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사랑 없는 판단의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에
또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러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고 16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의문의 율법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우리 속에 증거로 오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은 16절의 이유로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한 가지를 따르려 하면 반대편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 하면 성령과 멀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 하면 육체의 소욕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일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의미를 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6, 17절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18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에 속박되어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믿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선하고 율법도 육체의 욕심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율법을 지켜서 육체의 욕심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끝도 없고 율법은 우리로 의롭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율법도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에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일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육체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일은 우리가 율법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은 율법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율법도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2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18절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와 같은 열매들에 대해서도 그 금지할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혹은 열매가 없을 때 문제가 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거나 육체의 일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볼 수는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24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에 대해서 나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모두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육체, 정, 욕심에 대해서 죽어 그것들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때 흔히 정도 중요하고 욕심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는 법을 배운 부분이 우리도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정과 욕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며 정에 이끌려 혹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본래 인간은 정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같이 살면서 느끼는 공동체의식, 친밀감 등등이 정일 것이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치고 몰아가는 것이 욕심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의 대부분이 정과 욕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과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화나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릅니다. 이런 육체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 때 성령께서는 이것이 육체의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5장을 마쳤습니다.